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고 만남의 복도 받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올해 17장 9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에요. 그 밤이 됐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입니다. 이 4장 아주 예수님이 정말 최후의 다락방에서 최후로 아주 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17장, 그 중에 17장은 설교의 맨 끝에 또 긴 기도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에서는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이건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많은데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17장 전체 중에서 2가지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생활하실 때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끝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냥 그때 모아놓았던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정속되는 한 예수 믿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들 속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9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보존했다는 뜻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나오는데 protect, 보호하셨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도 거짓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요. 그 11절에 다시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알듯 하면서도 잘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나도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다음에 앞으로 계속 생길 제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책이 필요하고 읽을 책들이 필요하면 저는 가끔가다 광주의 아주 대형 서점에 갑니다. 거기서 책을 고르면서 책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맨 처음에 책을 구입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거기 있는 책상에 앉아서 책장 맨 앞장을 열고 거기다가 제 만년필로 제 이름을 씁니다. 곽군영 목사. 여러분, 책에 내 이름을 적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었다, 내 거니까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노타치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버지의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다,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 쓰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그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업을 시작하는데 불안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라. 제가 어느 날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옷을 다 벗기는데 거기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맡기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맡기면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심히 내 건강이 약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상 어떤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도, 어떤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절 끝부분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과 제가 또 성령님이 함께 나누었던 그것과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교만한 인간, 교만한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분열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탄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다투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겁니다. 전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이간질시킵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놓습니다. 편가르기를 유도하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교회가 갈라졌더라, 아니면 서로 싸우더라, 그런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와 같이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편가르기 하는 건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일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분열되어 있는 것이라도 하나로 만들어, 그리고 누구 편이냐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상처에 대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섭섭한 마음, 감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홀로 신앙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극복하지 못해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어지는 겁니다. 편이 갈라지고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겁니다. 섭섭함.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것, 그 시험이 바로 섭섭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섭섭해요. 알아주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인정 못 받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내 뒤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뒤에서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까지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우리 흔히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죠. 봉사하면서까지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아니,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야 돼? 섭섭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 때문에 이 부서가 이렇게 부흥됐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컸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섭섭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내 이름도 몰라? 그렇죠. 섭섭한 마음이야.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섭섭한 감정, 믿음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사탄이 그 섭섭한 감정 속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한 감정이 자라나서 상처가 됩니다. 무시당했다는 그 상처, 이것이 지속되면 대부분은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이 돼요. 비난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분열이 있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나홀로 신앙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홀로 신앙을 아주 극도로 경고해요. 조심시켜요. 독불장군, 이 신앙생활을 피하라고 그래요. 근데요, 나 혼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더 모여라 그래요.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름대로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대요. 왜요? 홀로 있을 때 언제나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한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고립시켜요. 혼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공격하면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도.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천국 같은 환경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전 세계 인구가 2명밖에 안 되는데 혼자 있었어요. 하와가 혼자 있으니까 그냥 마귀의 밥이 돼서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쫓겨났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한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 삼손.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장사가 있다면 삼손일 겁니다. 사자를 만나도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일 만큼의 장사였습니다. 한꺼번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서로 붙들어매서 횃불을 사용해서 불을 질렀던 적도 있어요. 힘이 장사였죠.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달려드는데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만큼 성령의 은사로 받은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말년이 어땠어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파멸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졌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항상 혼자였어요. 반대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받쳐주었어요. 도와주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에게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혼자였기 때문에, 독불장군이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혼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혼자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구역 활동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넘어질 때는 이렇게 세워주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고 하면서 함께 할 때 잠언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면 반드시 끊어지지만 둘이면 세 겹줄이거든요. 주님과 나와 다른 친구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함께 차도 마시고 뭐 기도원도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근데 11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영어로 표시하면 diversity in unity라고 해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양성 속에 통일이 있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다양성 속에 통일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고, 성품이 다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다고요. 영적인 입맛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찬송만 부르네. 하나님 말씀은 별로 안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찬송은 그렇게 좋아요. 이 영적인 취향이고 입맛이거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쌓이고 피곤하고 막 그냥 그러면 아주 좋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좋은 거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우아하게 또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막 업돼요. 막 이 피로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재충전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고 막 그러면 딱 모든 거 다 단절시켜요. 혼자 있어야 돼. 그냥 혼자 앉아서 조용히 뭐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충전이 돼요. 피로가 풀려.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신앙 스타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승리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 시간에 자기 전에 한 10분 동안 침대에서 기도하고 그럼 또 충만해져요. 영적인 취향도 다 달라요. 신앙의 스타일도.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한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저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친구 저거 자기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라면 기도도 안 하면서 권사야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신앙의 스타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와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새벽 예배를 강조해요? 그거는 새벽 예배는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전통이고요.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가장 좋은 것으로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니까 그게 습관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됩니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는데 늘 티격태격이에요. 서로가 불편해요. 이제 70이 넘었으면 좀 이렇게 서로 맞춰주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매일 티격태격해요. 자녀들이 그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나가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교회 나갑시다. 혼자서 이제 늙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 두 내외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언제 한번 이 부부가 우리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다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깊은 대화 나눈다가 하나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교만하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사회에서 대화 많이 한다고 하나가 되든가요? 아니거든요. 서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가까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 말씀 깊이 사랑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자연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이 성경 읽고 아내도 성경 읽고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할 때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다.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캐톨릭에서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산 사람을 성자를 붙여주는데 그건 사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도예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꼭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성도를 어떻게 할까 찾아보면 세인트로 나와요. 항상.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만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는 또 이걸 잘 못해요. 성도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적당한 호칭이 없으니까 성도라고 불러줘요. 한 1년, 2년 지나서 집사가 되면 집사님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죠? 계급이. 또 이제 좀 더 봉사해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되면 안수집사님, 권사님 불러줘요. 또 더 열심히 봉사해서 이제 지도진이 되면 장로님 불러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불러줘요. 괜히 장로님한테 성도님 그럼 기분이 되게 나빠요. 무시당한 것 같아.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누구나 다 성도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원래 문화 자체가 수직 문화예요. 서열 문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서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님인데 성도님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그래요. 제가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이렇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교제 나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모여서 이야기를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입니다. 파스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들이 같이 먹으면서 또 나를 부를 때는 브라더 그래. 브라더. 성도님 그런 거예요. 형제님. 나 목사인데요. 그래도 성도님 그래.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나는 이미 한국 문화, 서열 문화에 그냥 변질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문화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모든 사람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경건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성도, 이 뜻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삶의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틀리다는 걸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엄중하게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거듭나고 체험하고 할 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분 감당하고 정말 봉사 열심히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변질돼 버려요. 이제부터는 내 명예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조그만한 말에도 상처받고 봉사의 자리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봉사를 해서 뭐하나 자존심 상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왜? 이게 왜 그래요? 봉사의 목적이 변질된 거예요. 물론 그 뜨겁게 은혜 받을 때도 내가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봉사의 연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인정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반드시. 안 되면 안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 별로. 삶에 힘이 빠져요. 왜요? 목적이 변질돼서 그래요. 성도들의 삶에 목적이 변질되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 고민이 많아지고 특별히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삶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뜻이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방법까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만 높여드리는 그런 목적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목적과 동기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먹어야 내 마음속, 내 신앙을 보호받는 거예요. 봉사의 목적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우리를 안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